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 그리고 라반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돈에 대한 7가지 유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한 서너 가지 좀 보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나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망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쭉 이제 그 돈에 대한 유혹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최상의 목표는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종 목표가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면서 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라반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역시 동일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 이 재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본문에는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그런 어찌 보면 이 돈, 재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무엇이 지혜이고 또 무엇이 속임수인지 함께 좀 묵상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도 이 묵상하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만은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 각각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성령께서 꼭 필요한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서 듣게도 보게도 해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한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자신의 젊은 나날들을 드리죠. 원래는 7년만 일을 하면 딸 라헬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이 약삭빠르고 아주 이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 언니를 먼저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당시 물론 풍습이라고 이제 둘러대면서 야곱이로 하여금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기꺼이 더 섬깁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이제 섬기면서 시간을 보낸 이 야곱, 이제 마침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요셉을 안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죠.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본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서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라반은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고 이 촉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딱 촉이 움직이는 거죠. 아,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이가 자기 집에 온 이후로 열심히 야곱이가 일하고 정말 성실하고 또 경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이 야곱 때문에 일어선 것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야곱을 보내면 안 된다 라는 촉이 탁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야곱을 좋은 말로 구슬립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인정을 해주죠. 아, 맞아,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우리 집에 많이 복을 주신 건 사실이야. 나도 알지. 그렇지만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제 야곱이를 구슬하는데 이미 벌써 이 라반은요 알고 있었어요. 아, 때가 됐구나. 이제는 이렇게 그냥은 안 되겠구나 라고 딱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어떤 걸 제시하냐면 28절에 보면, 야, 야곱아, 이제는 네 품삯을 정해라. 얼마나 너의 임금을 쳐주면 좋겠니? 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라고 아주 통 크게 백주수표를 쫙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은 너무 잘 알죠. 삼촌을 벌써 14년을 지켜봤으니까 벌써 또 어떤 트릭을 어떤 또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가 야곱은 벌써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삼촌, 지금 14년을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저로 인해서 많은 집이 부유해진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삼촌을 많이 축복하셨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나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겠다. 나도 이제 내 소유의 어떤 회사를 가져야겠다.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나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저도 이제 독립해야겠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해야겠습니다. 여러 등등의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라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도 라반은요 이 야곱을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어떻게 해주면 너가 여기 그냥 머물 수 있겠니? 그때 야곱이가 뜻밖의 생각보다 좀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삼촌, 앞으로 염소와 양 중에서 얼룩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면 날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 당시 양은요 하얀 색깔이었고 염소는 검은색 혹은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지금 제안한 것은 뭐냐면 양떼 중에서 얼룩이 점박이 검은 거, 염소 중에서는 얼룩이 점박이가 태어나면 그 새끼는 제 몫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았던 이 라반은 속으로 박수를 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야곱이가 어리석네. 실제로 그 당시 그런 얼룩이 점박이는 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은 잘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흔쾌히 대답하죠. 그래? 그럼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고 34절에 얘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좋아 그렇게 다 해줄게 하고 야곱이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라반은요 정말 속으로 야 이제 됐다라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계산에 빠르고 아주 약삭 빠른 라반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챙기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얼마도 없지만 얼룩이, 점박이를 따로 구분합니다. 따로 구분해서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그동안 14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거 뭐 몇 마리 되지도 않으니까 너 가져가라 라고 주겠지만 라반은 그렇게 않았어요. 딱 구분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너 저기 멀리 가서 요 지금 얼룩이, 점박이, 금멍 이런 양들은 네가 쳐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띄운 거예요. 혹시라도 서로 또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또 그런 새끼가 날까봐 싶어가지고 미연에 방지한 거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멀리 보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치게 하고 그 외에 다수인 하얀 양,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줘서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양들, 검은 염소만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점박이, 얼룩이가 튀어나기는 거의 더 희박해진 것이죠. 자, 이것이 라반의 작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그때로부터 건강한 양과 염소들이 얼룩이, 점박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43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정말 야곱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성경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의 지혜, 이렇게 부자가 된 이 지혜의 통로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혜의 통로의 그 첫 번째는 성실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성실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자기 라헬과 레아와 이야기하면서 이 꿈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만 3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을 꾼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한테 지금까지 한 거 내가 다 보았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14년 동안 정말 한 푼 보수받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양과 염소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양과 염소의 특성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것도 양과 염소가 1년에 2번 교미를 해서 새끼 낳는 모든 과정을 훤히 깨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꿈에 다른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를 보여주시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양과 염소 꿈을 꾸면 저는 양과 염소를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성실하게 양과 염소를 잘 길렀기 때문에 야곱이는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면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을 꾼 이 야곱이가 삼촌에게, 삼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속으로 막 웃잖아요. 아마 안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양들이 짝짓기를 해야 될 때는 나무 껍질의 일부분을 벗겨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양들이 물 먹는 개천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면서 양들이 물을 먹으니까, 그리고 새끼를 베니까 얼룩이 점박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얼룩이 점박이 검은 색깔 양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이 야곱이 잘 아니까 건강한 양, 건강한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그렇게 하니까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이 점박이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의미를 알기 참 어려웠습니다. 묵상하고 많이 해봐도 참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요, 야곱이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라반은 어떻게라도 속여가지고 자기 것을 챙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3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뭐예요? 지금 이 라반 외삼촌이 10번씩이나 막 속여가면서 계속 이 야곱이의 모든 품삯을 가지고 가고 속이고,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속에서 빼앗아간 거 다 도로 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편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반은요, 이렇게 이 야곱을 속이고 막 자기가 다 차지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에도요, 정말 우리가 성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야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학교에 한 신학생이 시험 기간이 돼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 답을 알지를 못하죠. 기도만 밤새도록 했으니. 그래서 생각하다가 답지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심지를 냈어요. 채점하는 교사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당신은 0점. 우리가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참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다윗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 집을 찾아가죠.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한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이세가 생각할 때는 그 막내는 뭐 이렇게 왕 후보로도
오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보더니까 하나님께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있는데 저 지금 돌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라는 거예요. 비록 그 형들 사이에서 부름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요, 묵묵히 그 삶의 현장에서 양을 치며 또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형은 다 불러가 나는 왜 안 부르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양을 치고 있는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들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현장의 삶에서의 성실함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죠. 그리고 그 골리앗 소리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나섭니다. 거기 있는 사울 왕에게 제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죠. 야, 너는 안 돼. 넌 너무 어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말합니다. 저는 왕이시여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자도 곰도 이기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제가 뭐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다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짱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나타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수없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또 실전을 통해서 그는 평소에 성실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때를 성실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은 청년의 때를 성실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때를, 남편은 남편의 때를 말이죠.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만 우리는 각자의 자기에 있는 현장의 삶 속에서 성실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사셨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참 성실하게 보냈고 또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3년 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성실함, 학생은 학업 속에서의 성실함,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또 군대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 꿈을 주셔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에이,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외삼촌인가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는 그런 꿈을 꾸었어도 그 지혜를 얻지 못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참 어렵죠.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싶은데 참 마음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적어주신 말씀은 뭐냐면,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직장인 직장에서, 물론 어렵죠. 학생들은 또 학업 현장에서 요즘 참 어렵습니다. 학교도 뭐 잘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비록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라도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요 야곱의 성실의 열매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를 높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지혜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각자가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또 직장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직장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가. 그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 왜요? 나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속이는 자가 더 우세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의 적용할 필요 있어요. 나에게는 혹시라도 라반처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런 라반의 모습은 없는가? 자, 야곱의 지혜의 통로 두 번째는요, 미래를 보며 가는 걸음인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양과 염소의 새끼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률적으로도 별로 확률이 없는, 색깔이 있는 양과 염소의 새끼를 자기 몫으로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가 무슨 뭐 유전자학을 뭐 공부했겠습니까? 이 양이 태어나는 것을 뭐 연구를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자연의 섭리인데 말이죠. 사실은 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절대로 유리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무슨 배짱으로 야곱이가 이렇게 양과 염소, 얼룩진 것, 점박이, 검은색 그런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보신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일 나타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이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주 이 부분 좀 다룹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야곱이는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바라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붙잡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본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객관적이지도 않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통계로 봐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믿음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새끼의 색깔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흔히 요즘 말하는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보통 보면 이 야곱이가 어리숙해서 이용만, 외삼촌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끝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알아보십니다. 의인을 복 주세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복 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에일리언이라고 영어 단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뭡니까? 외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에일리언입니다. 외계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라반이 하나님에 속한 야곱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라반이 꾀를 부리고 수단을 쓰고 속이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많은 군왕들, 관원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자 라고 말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라반이가 이렇게 막 속이고 막 이렇게 겉모술수 하는 거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웃으심이로다. 온갖 작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써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서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비열하게 방해 공작을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은요, 친구 갈매기들이 물고기 잡고 놀고 하는데 열심을 낼 때에 높이 멀리 나는 꿈을 꿉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내일을 내다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과 돈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는요,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라반을 보십시오. 돈 벌려고 갖가지 술책을 다 부린 것은 라반인데 정작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과거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거나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힘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믿고 기다리는지,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타국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난 라반 외삼촌의 속임수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의 자리에 서 있지만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라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묵상해 봅니다. 내 안에 라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끌어가시느냐?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서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이게 왜 멈추지 않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자꾸 끌어가실까?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끝내주시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라반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욕심을 좀 더 비워야 된다.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너희 마음이 교만이 무너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의의가 무너지지 않았고 너희 욕심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을
맥을 못 추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욕심을 좀 더 비우라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이런 잘 지은 교회 건물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너 이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너 변함없이 너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너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느냐? 아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확실한 인생입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속임수는요 인간의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야곱처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성실이 내게 무엇인지, 또 내가 앞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내디뎌야 될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앞에 풍성함과 회복과 축복의 주인공 야곱처럼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